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제가 우리 조은혜 집사님한테만 비밀리 좀 할 얘기가 있어요. 몰래 비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아주 좋은 소식이야. 다른 사람은 안 알려주고 우리 조은혜 집사님한테만 맨 앞에 있으니까 오늘 성경 읽었으니까 조은혜 집사님한테만 큰 비밀을 좀 알려주려고 그래요. 귀가 쫑깃해가지고 듣고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가 친한 사람이 있으면 좋은 정보 있으면 어때요? 좋은 정보를 내가 자기한테만 알려줄게. 내가 너한테만 알려줄게 하면서 어때요? 그 비밀을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 못 듣게 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 세상에 우리는 점도 안 되고 벌레밖에 안 되는 그런 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줄게. 조은혜 집사님한테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겠대요. 들으실래요? 안 들으실래요? 그 비밀한 일을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알고 싶죠? 그래, 알려드리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말씀에 아멘 아멘 할 때 잠도 떠나가고 잡념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는, 즉 뭐냐면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그 감옥에 수감 생활하면 어때요? 밥, 옷 다 거기서 그냥 한 옷만 입고 그 다음에 밥도 잘 그냥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옷 입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의 곤비함,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에레미야에게는 이 감옥에서 정말 좋은 책을 볼 수도 없고 또 좋은 것들을 내가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아니지만 어떤 은혜를 받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34장, 32장에서도 그러는데 33장에서도 끊임없이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에게 끊임없이 임재하면서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를 도와줄 것이고 하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 포로가 되어져서 잡혀있는, 감옥에 잡혀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계속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는 나만의 정보 아니면 지식, 특별한 경험들을 나에게 친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그냥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겠대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크고 은밀하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부지런히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주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기도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밀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주시느냐. 오늘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소리는 우리가 화가 날 때는 소리가 커요. 내 어떤 주장을 내세울 때는 커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 소리가 목이 아파요. 아니면 몸이 힘들어요.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은 부르짖는 기도를 사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부르짖는 기도를 굉장히 선호하고 지원하는 편인데 어떤 교회 가면 묵상 기도만 하세요. 절대 부르짖는 기도하지 마세요 하는 교회도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고 계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나 여호와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자에게 주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요? 부르짖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때로는 몸이 지쳐서 때로는
말이 잘 안 나오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란다면, 어떤 여러분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뭘 한다면 여러분들은 힘을 다해서 할 거예요. 우리 가끔가다 김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밤사이 나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알려주는 그 비밀이 있어요. 오늘 밤 12시에 여러분들이 저기 양재역에 가면 로또 복권을 1등 당첨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대요. 번호 뭐뭐뭐뭐를 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1등이 된대요 라고 계시를 줘갖고 여러분들한테 비밀을 알려줬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에이 그까지 뭐 1등 안 해도 돼. 나 뭐야 먹고 살기 좋은데 뭐 이러겠어요. 아이고 잠 안 자고 집에 뭐 갈 일이 뭐가 있어. 집에 빨리 갈 일이 뭐가 있어. 기다려야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것이 꼭 나에게 오도록 기도해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전자겠어요? 후자겠어요? 전자가 아니고 후자겠죠? 그렇죠. 악착같이 집에 빨리 가. 남편이 기다려도 소용없어. 자식이 기다려도 소용없어. 그냥 내가 여기서 오늘 주님이 계시를 주셨으니까 그 번호 몇 개가 4개가 꼭 맞는다고 했으니까 6개예요? 4개예요? 6개인지 4개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간 우리가 그런 확실한 비밀을 줘서 내가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 로또를 받으러 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이 비밀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크고 은밀한 것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자에게. 우리는요 어떤 애타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되어지며 막 울고 힘들게 막 소리를 내요. 응급 상황이 되어질 때 막 소리를 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울부짖지 않고 정작 하나님 앞에는 애타게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애타게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배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상황들을, 여러분의 처해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2편. 시편 82편 81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앞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래요. 저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라, 크게 열라. 열기만 하라 그러셔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짖지 못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르짖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너가 입을 크게 열어. 나는 너를 인도해야. 너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았니? 내가 너를 인도하지 않았니? 오늘까지 너와 임마누엘로 역사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 지금 그 상황 힘든 거, 경기가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 다음에 모든 상황, 내 건강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거 그냥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어. 그럴 때 내가 너의 입을 채워줄 것이고 너의 상황을 채워줄 것이고 너의 문제를 채워줄 것이야 라고 하면서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은밀한 비밀을 주신다고요? 부르짖고 소리를 치며 외칠 때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래요. 부르짖으세요. 큰 소리 내세요. 자기 소리 내세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만 간당 주여 이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주여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애가 타 보여요? 간당간당 물론 너무나 힘들어도 또 간당간당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문제가 있으면 막 아주 애타게 끈을 붙잡고서라도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부르짖어라. 입을 크게 열어서. 입을 크게 열는 건 뭐라 그래요? 입을 크게 열면 소리가 커요. 입을 작게 해보세요.
입을 작게 열면 먹는 것도 제대로 많이 안 들어가. 입을 크게 열어야지 음식도 쑥쑥 많이 들어가지. 입을 어유 맛있어요 이렇게는 절대 배가 안 채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입을 크게 하세요. 주님 앞에 아버지 주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떠나가듯이 일어날 때 주님이 이곳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상황들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며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무엇을 하라? 찾으라. 찾으라.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누구 만나러 왔어요? 목사님 만나러 왔어요? 성도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 만나러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면 관계가 좋아져요. 하나님 만나면 목회와 성도 관계가 좋아지고요. 성도와 성도 관계가 좋아지고요.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지고요. 직장에서의 관계가 좋아져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지금 만날 만한 시간입니다. 만날 만한 시간입니다. 만날 만한 때입니다. 지금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소리쳐서 찾으실 때에 아멘으로 먹는 것도 찾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찾을 때에 주님이 너희를 만나 주시겠대요.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응답을 주시겠대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크고 비밀한 일, 제목을 제가 얘기 안 해드렸는데 벌써 답이 다 나왔잖아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대요.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겠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이 무슨 일일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공동 번역에 뭐라고 나왔냐면 나 야훼가 선언한다. 장차 내가 이스라엘 국민과 유다 국민에게 그대로 내릴 날이 온다. 내가 다윗의 정통 왕손을 일으켜 줄 그날 그때가 온다. 그는 세상에 올바른 정치를 펼 것이다 하면서 공동 번역의 성경이 좀 전에 여러분이 개정개혁판을 읽은 그 말씀하고 동일한데 한번 따라서 해보겠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뭐냐? 크고 비밀한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초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대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한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나 개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삶의 목적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질 때에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좌파로 주체 사상을 선호하고 추종하는 그런 자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고 이 나라 정권을 잡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나라가 IMF보다 더 힘든 시기를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대요. 교회도 너무 힘들대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다 얘기를 해요? 이 나라에 비록 기독교가 있지만 복음의 역사가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 그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많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생명을 찾기보다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적인 부유함만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자기의 명예와 권력만을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시대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들 큰 것을 바라보고 큰 것을 추구하고 큰 것만 원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 보니 이 나라가 기울어가고 있고 이 사회가 기울어가고 있고 가정이 기울어가고 있고 나 개인이 기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이 나라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사업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곳에 바로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미래에 오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찾으십시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완성하셨어요. 그러나 또다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 땅의 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예수의 얼굴을 구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때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읽은 성경 말씀에 나사로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드러내십시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이 의식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끊임없이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장차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안나 여인이 주님을 기다린과 같이 여러분이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기다릴 때에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흑암은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아무리 시대적인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내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권능과 힘과 권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삶으로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울지 마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이 찾고 구하고 그분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며 소리쳐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리 올라오라 하시면서 주님이 마라나타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 예수 오시는 게 부담스러워요. 예수님 저 너무 한 게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1달란트 감춰놨는데요. 예수님 저 오시면 안 돼요. 무서워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달란트를 딱 내서 주님 저 보세요. 저 2달란트 냈어요. 주님 저 5달란트 냈어요. 주님 앞에 받을 상급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주님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크고 비밀한 일을 더 강하게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둘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우리에게 부르짖고 소리쳐서 주님을 막 외칠 때에 간절히 찾을 때에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내 집에 의사 한 명만 있거나 아니면 이 변호사 한 명 있거나 사자 들어가는 분들이 좀 있으면 어때요? 좀 힘이 나죠. 그런데 우리는 사자가 필요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께서 뭐래요? 여러분들의 고쳐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신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고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평안이 임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의 처해져 있는 그 어떤 질병, 어떤 문제, 어떤 상황들도 주님은 고치신대요. 그것이 크고 비밀한 일이시랍니다. 하나님께서 전제가 뭐예요?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신대요. 사랑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거의 인생사가 다 똑같잖아요. 인생사가 물질의 문제 아니면 자녀의 문제 아니면 건강의 문제 아니면 또 사람 관계 속의 문제 아니면 거의 이런 거잖아요. 뭐 사람들의 사는 게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처음에 2절 말씀을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신대요. 어떻게 행하신대요? 고치시며 행하신대요. 어떻게 행하신대요? 평안을 주면서 행하신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불안한 거, 세상에 사람들이 지금은 불안증이 너무 많이 생겨졌어요. 과거보다 옛날에는 공황장애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죠? 옛날에는 크게 우울증이라는 말이 별로 없었다니까요. 옛날에는 방콕이라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말이 없었다니까요. 과거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먹는 거, 입는 거 그 문제 때문에 그랬지 막 우울증 때문에 아니면은 공황장애 때문에 대인기피증 때문에라는 문제가 크게 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가 됐어요. 그죠? 바로 그만큼 풍요로운 시대인데 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왜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 안에 평강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평강이. 돈이 있어도 불안해. 돈이 너무 많으면 그거 누군가 도둑 맞을까 봐 불안해. 우리가 지금 시대는요. 사기당할까 봐. 보이스피싱 당할까봐 또 그 다음에 어떤 거 풍성해지면 어때 도둑 맞을까봐 우리 자녀들 밖에 나가면 너무 또 밤늦게 다니면 밤늦게는요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는 위험하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사람이 위험한 거지 옛날에는 동물이 위험했다니까요. 멧돼지가 튀어나오지 않을까. 물론 저는 서울에 살아서 멧돼지가 튀어나온 적은 없지만 좌우간 과거에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풍요로운데 늘 불안해. 너무 넉넉한데도 내 삶에 행복이 없어. 내 삶에 뭔가 피폐해져. 공허해. 이것이 무슨 문제예요?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어져야 되지. 영혼이 잘 되어져야지 육도 잘 되어지는 건데 영혼이 잘 되지 못해지니까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되도록 믿음으로 맡겨보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이 내어 나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평강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크게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만 하면 뭘 했냐면은 또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훈련을 또 시키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 보면 또 이방 백성들을 통해 갖고 적들이 쳐들어오게 하고 또 적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범죄하면은 고난을 받아요. 어떤 고난? 하나님이 시키는 훈련의 고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문란해지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의 삶에 노예로 전락시키는 그런 엄청난 수모까지 당하게 하셔요.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라도 내가 주님 앞에 올해는 2026년도는 좀 더 주님을 위해서 더 살기로 마음먹고 또 결단하고 또 작정했는데 1월 지금 오늘이 18일 중순 정도 지났는데도 여전히 과거에 지난해 지었던 그 죄를 똑같이 또 짓고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지는 않나요? 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게으름을 피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죄를 범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또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연단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궁극적인 원한은 죄악 때문인 거예요. 그들에게 최대의 걸림돌은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도 또 반복적으로 죄짓고 함을 통하여서 그 죄악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그 죄악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 죄악 때문에 그 인생이 노예로 전락되어지는 엄청난 그 수모를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 죄를 더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저를 중심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죄지만 그 죄에서 돌이키고, 작은 습관, 잘못된 습관이지만 그 잘못된 습관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 합한 습관, 합한 그 선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더 깊이 비밀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많이 세운다는 말을 하잖아요.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의 피를 끊임없이 바르십시오. 예수의 피를 바르고 생각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고 내가 늘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저는 요즘 얼굴에다가 많이 뿌려요. 하나님, 더 얼굴이 나이가 들수록 막 근육이 이상해지고 막 삐뚤어지고, 이 턱도 지금 치아가 문제가 있어갖고 자꾸 턱이 틀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틀어지고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상한 얼굴 아닌데 왜 그러냐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틀어지는 걸 느끼겠거든요. 이가 지금 이쪽으로 쭉쭉쭉 내려오고 있는 걸 느끼겠는 거예요. 빨리 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제가 게으름 때문에 못 가고 있고 무서움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바로 그러면서 제가 뭐라,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이 치아는 다시 위로 올라갈지어다.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아니, 올라갈 수 있죠. 예수님의 능력은 못할 일이 없는데 내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잖아요. 여러분의 힘들게 하는 거, 여러분의 그 죄를 자꾸 반복적이게 하는 것들을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어서 끊임없이 그 죄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돌이키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시키신다니까요. 고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러기에 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죄 문제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끊임없이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바르세요. 예수의 피를 바르세요. 예수의 피를 바르세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자기의 약한 부분을 지금 고백하면서 예수의 피를 발라보겠습니다. 나의 일을 아리게 하세요. 고백하세요. 고백. 자, 옆 사람이 조금 들릴 정도로 시작. 고백하세요. 나의 게으름은 예수 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너라.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너라.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고 내 안에 평안을 사라지게 하는 이 더러운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너라. 떠나갈지어다. 아멘. 다 떠나갔어요? 떠나갔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그 죄의 먼지가 떠나가요.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죄를 고백되어질 때, 입술로 시인할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고백처럼 여러분이 끊임없이 고백하고 예수의 피를 외치면 주님이 회복을 시키신다니까요. 고치신다니까요. 평안을 주신다니까요.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아멘. 우리 10절, 12절, 11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어떤 소리가 들린대요?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그 하나님 앞에 감사래.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면서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회복시킬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는 소리를 주신대요. 여러분은 즐거워하는 소리를 주신대요. 즐거워하는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슬퍼하는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기뻐하는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우는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그렇죠. 우리는 기뻐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뻐하는 소리로 시작을 해야지 한숨의 소리, 고통의 소리, 아픔의 소리, 불안의 소리가 되어지면 그 하루는 하루 종일 우울증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 비밀한 일은 어떤 회복시키는데 그 기뻐하는 소리,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소리, 신부의 소리, 신랑의 소리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주셨던 것들을 다시 주신답니다. 과거에 주셨던 것들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신대요. 그래서 이것들이 온 가정, 그 다음에 직장, 사회, 대한민국, 온 열방에 이것들이 좋은 소식이 퍼져나가게끔 한대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쁘고 회복되어지고 신랑의 소리를 듣고 기쁨의 소리를 듣고 즐거워하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행복해요.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행복해요. 여러분 때문에 이 열방이 행복하고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이 기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부르짖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죄에 대해서 부르짖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활 속에서 의식하고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다른 사람은 못 듣는 크고 비밀한 일을 끊임없이 허락하신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더 전무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는 더 열방 가운데 천국과 지옥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 속에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